안녕하십니까. 제7과 성경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교사들은 마치 목자가 자기의 거느린 양떼를 잘 지키고 살피는 것처럼 학생들을 보살펴야 한다. 저들은 마치 그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처럼 영혼들을 돌봐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월 소재입니다. 교사의 자격. 교사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뜻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자신의 모범을 통해 먼저 보여준 뒤에 그들 스스로의 욕망과 쾌락을 포기하라고 요청합니다. 이 같은 공고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을 삼았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의 본을 따르라고 권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이디한 모범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도받기 위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에 완전히 일치되는 것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교사들은 책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큰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마음과 품성을 형성되게 됩니다. 그랬던 가르침은 결국 잘못된 정신과 품성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에 영생에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는 기본적으로 태도가 세련되고 예모에 있어서도 단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와 존경을 얻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바탕에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그들의 정신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나아번입니다. 어떤 영적 경험이 요구되는가? 그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자는 매일 이디한 교사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지도하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많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의 일을 올바르게 이해하거나 수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는 매일 성령의 심리를 받아야 합니다. 신성의 도움과 열렬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의의 교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간절히 탄원하신 그 기도자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자들이 그 일에 성공하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처럼 친히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고 누구든지 야고같이 하나님께 매달려 구하면 또한 그때와 같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항상 신뢰하는 생애였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그분의 봉사에는 실패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시험을 당하고 유대 가난들에게 반대를 받으신 그분은 기도로서 그 인성을 강하게 해야 할 것을 아셨던 겁니다.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능력과 인내와 굳은 신념을 얻지 않으시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아버지와 조용히 교통할 수 있는 고요한 산을 좋아하셨습니다. 종일토록 사람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실망하고 낙담한 자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분주한 일과를 마친 후에는
밤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산으로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종종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늘 아버지와 친히 교제하신 후에는 온기가 있고 활기가 있어서 앞으로 행하실 일과 당하실 시험에 대해서 더욱 마음을 굳게 가지셨던 것입니다. 자, 다음은 어율 소재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함. 말씀에 대한 교사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시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경 교사는 항상 하나님께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배우지 않는다면 누구를 가르칠 자격이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겸손히 배우고자 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인된 지도자였습니다. 백성 전체에 관련된 일반적인 이해관계와 의무뿐 아니라 그 개개인 간의 야기된 분쟁까지 모세에게 문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고 한 그가 말했듯이 그들을 가르칠 기회를 그에게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들은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피된 기력이 세아리나고 말하고 모세에게 적당한 사람들을 천부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백부장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십부장으로 임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들은 제덕이 겸손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임명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드로의 권고를 모세가 받아들여 모든 작은 문제들은 이 사람들이 재판하게끔 했고 가장 어렵고 중대한 문제는 역시 모세 앞에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안도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도 더 완전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영원하게 하시고 그의 손을 통하여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은 그 이상 교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경건한 미디안 제사장의 지혜를 즐겨 듣고 현명한 태도로 생각해서 그의 계획을 채택했던 겁니다. 이 같은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자의 배운 태도인 것입니다. 다음은 나아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그들은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 시편 145편 15절에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주신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셨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저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기비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중에 믿음을 실천한 자들은 불순종하고 불신한 자들에게 내린 심판을 면하였습니다. 노아에게 노아 너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하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노아는 순종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롯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는 기별이 임했습니다. 롯은 자신을 하늘의 사자의 보호에 맡겨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에스겔 멸망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가오는 멸망의 징조를 바라보고 그 도성을 피한 자들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에 임할 멸망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경고에 주의한 자는 구원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시간을 알지 못하므로 매일매일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은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은
사람들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게 하며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자비의 제한을 거절하는 큰 죄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다리는 한편 열심히 일도 합니다. 주님께서 문 앞에 이르신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내어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거룩한 지혜자들과 협력한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주의 식구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신실하고 지혜인 종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오늘날 적용되는 진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각각 저희 시대에 알맞는 진리를 전파한 것처럼 오늘날 지금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시대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발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목자라면 기도한 사람이 합니다. 그는 억제할 수 없는 열렬한 믿음을 가지고 봉사에 필요한 능력과 의지력을 주시고 불타는 숯불을 대어 입술을 정결케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올바른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터놓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께서 매우 가까이 계심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가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드린 기도는 그의 충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연약하고 무가치한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더디 듣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일찍이 기도한 것과 같은 열심 있고 간절한 통회하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은 부르짖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렘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가르치고 설교한 자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지도하심과 은혜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경성, 기도, 활동, 이 세 마디 말은 그리스도인의 표효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의 생애는 항상 끊임없는 기도의 생애로 꼴져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다번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거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준 모범은 무엇입니까?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그가 가르친 진리를 즐겨 연구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누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레아 사람의 마음은 편견으로 편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교리가 진실한가를 즐겨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에 관한 기록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성경의 그 영감의 말씀을 연구했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비교하고 연구할 때에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의 지력을 개발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은 어디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갈망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기가 없는 성경 진리가 계시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연구하기를 거절합니다. 비록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논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제시된 증거를 연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들이 참으로 진리라고 믿지만 그것이 저희가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데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원수가 영혼들을 겪기를 유혹하는 재미있는 우화에 매달립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오르고 눈멀게 되고 마침내 하늘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받은 빚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대사들이 구원의 기비를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당신의 종들이 전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성실하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그들에게 제시된 교리들을 주의 깊이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하율 소재입니다. 가르침을 위한 정신적 준비입니다. 다음번에 다른 사람들과 진리를 나눌 준비를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그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므로 채우게 하시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내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교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령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점점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신과 같은 성품을 조성시킬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고상하고 거룩한 목적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우리의 사상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경 연구자인 동시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번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기를 등한히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러 가는 것은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었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 영혼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일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큰 손해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진리의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도피하여 지식과 지혜를 얻고 하나님 사업에 활동할 능력을 얻습니다. 그들은 이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는 잠시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적절한 준비를 하지 않고 영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어떤 위험에 직면하는가 했습니다. 그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업을 시작하라고 하는 사람 중에 그 사업의 중대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업의 자격에 대해서 오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 학문이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깊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성경 지식이 너무 박약하고 성경 한 절도 기억하여 바로 인용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서투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때로는 성경을 곡해하고 성경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만 하면 교육이나 철저한 성경 지식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지를 인정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지는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복을 주시고 때때로 당신의 능력이 저희의 약한 데서 온전히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 수요일 소재입니다. 반대에 직면함.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준비하는가 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인한 중에서는 어찌하겠냐 했습니다. 연구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신적 성장에 있어서 영적 난장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주제들에 대해 온건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연구하기를 멈추고 가능한 모든 지식의 보물을 얻을 수 있도록 깊이 파고든 것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연구하는 습관을 배양하는 대신에
그들은 성향에 굴복하고 숙고적인 질문의 핵심까지 정력을 사용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만족하고 맙니다. 이런 비상적인 학습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한다면 토론에서 상대방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위급한 상황에 맞닥뜨리고 그들의 게으른 정신에 대한 진정한 무지를 감추기 위해 주제에 충분히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의 귀는 막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 아래 깊고 열렬하게 말씀을 연구하면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만나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동일한 성령께서는 말씀의 사용에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런 방면에서 불굴의 노력을 쏟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 마음을 바친 자들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위해 사울의 갑옷을 사용하는 것을 거절한 것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랬습니다. 청년들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좀 더 경험이 많은 이들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으로 족하고 또한 어린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그것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신 생각해 주도록 그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적 생각을 등한시하는 교육은 사람들이 거의 식별하지 못하는 도덕적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주적인 사고의 능력을 개발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무능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쉽사리 악의 속임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쉽사리 전통과 간섭을 따라 맹목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또한 그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한 판단의 표준을 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협의하고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신령한 깨우침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목요일 소재입니다. 어떤 감동적인 예가 율법 학사 에스라에 의해 남겨졌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삶의 목적과 대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협력하고 그와 같이 행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당시에 특별한 일을 행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시려고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포로 기간 동안에 크게 훼손을 당한 제사장직의 영광을 회복시키려 하셨습니다. 에스라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학문이 깊고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이었습니다. 이런 자격으로 인해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중에서 뛰어난 인물이 됐던 겁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영의 가마로 성경의 역사서와 시편을 살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그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대부분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율법의 사본을 다 모아 출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배포하였고 선지자 학교의 율법과 선지서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부지런히 가르친 순수한 말씀은 그 시대에 참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남겨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사람은 성경을 부지런히 탐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사용하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되고 진리를 숨겨진 보물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에스라의 모범에 따라 우리는 성경 지식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종의 생에서 영감을 받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들 각 사람은 해야 할 정해진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맺을 진리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오늘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